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는 그 개정 개혁을 보지 않고 옛날 개혁 성경을 갑자기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옛날 번역에서는 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바꿨네요. 그리고 권고하시는 날을 이 오시는 날로 바꿨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죠? 금방 또 이렇게 한 주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고 또 계속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고난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 없이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승화시키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봅니다. 그것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의식, 삶의 양식은 한마디로 이 나그네 의식입니다. 나그네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서 첫 번째로 다른 것은 나그네들은 뭐가 다르다? 정체성이 다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선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들이 가진 사상을 뭐라고 불러요?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이 선민 사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그네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했는데 그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쭉 보지만 우리 1절, 2절서부터 보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거룩히 하셔서,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분리시키는 것, 또 하나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 이걸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나의 택한 나의 종, 나의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민들이다. 또 두 번째로는 1장 또 계속 3절 4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선택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보게 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유업이 뭐예요? 유산이에요. 우리가 보통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뭘 받아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천국을 유산으로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들. 그 영원히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프리빌리지, 특권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특권, 천국을 상속하는 특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선택받은 것들, 또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선택받은 것, 특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특권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이게 특권 받은 사람들은 이게 시기 받죠. 보통 금수저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죠, 그죠? 그 시기를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기 때문에 시기를 받는데 누구에게 시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 시기를 받고, 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받은 특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받는 고통들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또 삶의 지향점이 다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이 땅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쾌락들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온통 포커스가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포커스는, 지향하는 곳은 뭐냐면 이 땅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지향점이에요? 우리 고향은 어디다? 천국, 하늘나라죠, 그죠? 우리가 지향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뿐인 이 세상의 그 고난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하다. 어떻게 출애굽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적에 그 전날 출애굽하기 전에 허리를 동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라 라는 이런 소리가 날 때 재빨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였다고 했어요. 우리도 언제 떠나요? 주님이 오시면은 하늘에서 주께서 재림하시면서 천사장의 소리, 그 나팔과 주께서 호령하시는 천사장의 나팔로 재림하실 적에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부활하고 사는 사람들이 휴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즉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도록 깨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전날 떠났을 때에 양의 피로 바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서 어떤 사자가 넘어가야 돼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요? 복음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구원의 확신을 줘요. 우리는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장막을 져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를 짓는 돌들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 가는데, 그 돌들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을 짓는 돌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또한 무엇이 되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돼야 돼요?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넌 크리스찬들의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다르다? 삶의 방식, 걸어가는 길, 삶의 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 전에 참 세상이 괴로워요. 고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고통스러워요? 가보면 나라 밖을 봐도 나라를 보더라도 시끄럽고 힘들고, 또 그리고 직장을 가도 힘들고, 가정에 있어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게?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라와 나라 사이, 또 이 정치에서도 야당과 여당,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항상 싸움, 분쟁이 일어나서 괴로워요. 쉴 수가 없어요. 그죠? 눕지만 누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고통들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옛날 번역이 익숙해가지고 거스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뭐예요? 욕심, 욕망이죠. 사람들이 왜 다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다투고, 직장에서 왜 다투고, 가정에서 왜 다투니까? 우리의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정욕은 한마디로 보면은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늘 분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사소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려면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 욕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욕심들을 제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 욕심을 제어하게 하는 것이, 욕망을 제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기서 보면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네. 나그네. 여기는 옛날 버전은 여기 거류민은 뭐냐면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민자들인데, 뭐예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이 거류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주권자나 또는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물론 여기 시민권자도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방문의 비지터, 방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방문하는 사람들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함부로 싸우면 안 돼요. 즉시로 추방될 수가 있어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싸우지 않았을 때 이 나그네라는 것은 방문자로서 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욕심, 욕망 때문에 싸운다고 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방문자로 산다라는 것은 그 싸움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제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이방인 중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서신을 받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본도, 갑바도기아, 또 뭐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믿는 유대인들, 믿는 이제 이방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이방인이 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누가 성민이에요? 우리가 성민인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여러분, 행실을 선하게 간다는 것은 선행한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섬기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싸움에, 욕심으로 인한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간다. 이 섬기며 살아가는 길을 뭐라고 그래요? 종의 도라고 한 적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리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처럼 다른 선행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주는 것이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가는 것이고, 더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비우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종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특별히 뒤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도 이 선을 행하시는데 뭐예요? 고난을 받사 죄가 있어서 매를 먹고 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부당하게 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의 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의 도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이도다? 제자이도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길 때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섬기며 가는 제자이도, 이것이 바로 나그네가 걸어갈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예수님 믿고 선택받고 삶의 지향점이 다르다고, 세상 사람처럼 즐길 때 안 즐기고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려고 할 때 안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놀자고 할 때 안 놀고 세상 사람처럼 싸우자고 올라가자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적에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을 받을 텐데, 그렇게 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제 번역이 여러 개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는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적에는 어떤 얘기냐면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종의 도를 걸어갈 적에 그들로 하여금 이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들에게 오시는 날이 되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날이죠.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적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어도 그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섬겨주고 사랑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뭘 느껴요? 하나님께 살아계시다, 이 복음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싸우고 하나라도 더 빼내려고 그렇게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아, 더하다,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돌아볼 게 있어요.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고 간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종의 도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이 정의도를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정치에 있어서 우리는 정의도를 발휘해야 됩니다. 13절부터 17절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나라, 정치제도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주신 것이 두 번째로는 사회, 직장의 사회고, 세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고 했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에게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탄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 유혹받고 조종받아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직이 그렇습니다. 참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되면 누가 치어요? 하나님이 치세요. 그래서 로마 13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권선징하게,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유지해요?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되게 하고 평화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제도를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정치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예요?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가 뭐 했어요? 그 일설에 그는 아티스트였어요. 로마시 건축을 새로 자기 멋있게 이렇게 꾸미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뭐예요? 로마를 확 불렸어요. 그랬더니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핍박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고, 또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가 걸렸던 다른 미신 믿는 사람들이 혹 간혹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황제로부터 로마 전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 대해서, 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주의 뜻은 순종하는 것이다. 순복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면 따로 순순히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복종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선행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순종하고 그들을 섬겨주면은
오히려 뭐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저 사람이 핍박하고 잘못됐다고 막 비난하고 내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꾸로 나한테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순종 잘 따라주고 섬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줄 때 오히려 우리가 옳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 복음이 옳다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이유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종의 도로를 계속해서 걸어라.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자유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짓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의 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졌으니까 나도 똑같이 이 정욕대로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욕심대로 살고 또 정욕대로 한다는 게 우리 기본적인 그 본성대로 사는 건데, 누가 나한테 고통을 주면 나도 어떻게 해요? 누가 나에게 한 번에 고통주면 나는 7배로 갚아주는 거. 이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자유예요. 제 형벌로부터. 자유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선을 행하면서 섬겨주는 것이다. 국가가 우리에게 준 그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면서 잘 순종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Freedom from 어디로? Responsibility. 자기 책임을 다 할 적에 Freedom from Responsibility. 책임을 다 할 적에 우리는 Freedom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했어요. 무사는 모든 사람들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저 예수 안 믿으니까 저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떻게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다? 종이 도고, 이때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리스펙트, 존중하고 공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존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상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이디어한 사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사람들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정치 제도와 국가와 비록 그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똑같이 보복하거나 똑같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종의 도를 따라 선행하며 사랑하며 섬겨주는 것이 바로 나그네로 이 땅을 잠시 방문한 사람들이고 나그네의 사람들이고 잠시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목적이 진정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영역에서 우리가 이 종의 도를 나그네로서 섬김의 도를 적용해야 될 것은 이 직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면 사환들은 아주 좋게 표현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 종이에요.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은 진짜 종이에요. 종들아. 왜 종들이라고 불렀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보다도 특히 누가 많았어요? 여자들이 많았고 주인들보다도 종들이 많았어요. 뭐 빌레몬 같은 주인도 있었지만 오네시모 같은 종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종들이 더 많았어요. 사환들아. 이거는 신부는 좋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에요. 종들아. 종들아. 범사의 모든 일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이게 두 가지를 했을 때 첫 번째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육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영혼을 건들지 못하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까다롭다라는 게 뭐예요?
까다로운 게 일의 탁월성을 요구하면 뭐 이런 거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unreasonable, 부당하게 대접하는 사람들. 부당하게 대접하는 사람들. 비록 주인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자,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주인이야. 이제 보니까 신문에서 보니까 이 나라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국민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또 요즘은 이제 회사도 당신이 수고해서 세운 줄 아느냐, 우리가 희생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주인의식은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저희 형제들 중에는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형제들은 그때 이제 한참 데모 파업이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파업이 한참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파업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파업하고 일을 하지 않는데 그 형제들은 꼭 앉아서 저기 일을 했어요. 누구보다 더 성실히.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당신은 데모하지 않고 파업하지 않고 왜 와서 일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면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 순종하며 종의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주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주인들에게 더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제자이도. 디사이플십, 제자이도다. 그런데 계속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주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삶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한 번 살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끝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향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것은 천국이고 결국 심판, 최후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가는데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내게 줄 거를 안 주고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고 내가 받지 말아야 될 출입문을 부당하게 받아도 순종하고 오히려 잘 섬겨주는 이런 제자의 도를 따르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는 잠시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대로 우리 그 본성대로 하면은 진짜 나에게 부당하게 하는 사람 나를 한 대 치면은 난 2대 때리고 싶고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은 이런
본성들을 억제하고 또 다른 사람처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파업하고 뛰어들고 더 많이 뺏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더 많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더 많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예를 보세요. 첫 번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는데 부당하게 대접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팔려가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만 거기서 열심히 섬겨줘요. 그죠? 섬겨주지만 어떻게 해요? 오해를 받아서 더 감옥으로 내려가요. 감옥에 가서도 끝까지 그 장군의 일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지만 역시 어떻게 해요? 보상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세요? 이스라엘이 왕다움을 최고 높이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창조하신, 자연을 창조하신, 법칙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비록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섬겨주면은 종의들을 걸으면은 제자의들을 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십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장소 중에 하나는 가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마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고 불화도 많아요. 오히려 가정이 행복한 장소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허다해요. 그럼 그 가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정도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때 이 고통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여러분, 가정의 넘버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이 아닙니다. 가정의 넘버원 목적은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 못 받으면 말짱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이 넘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문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방문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건데 그 구원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고 순종이고 섬김의 도, 제자의 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아내들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여자였었고 그런데 그 여자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남편들이 어디에 그 당시 초미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지금 여기 있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이 판을 치던 분 그리고 그 가부장들이 이거 믿으라면 가족 모두가 다 따라 믿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믿지 않으면 뭐가요? 탄압, 핍박,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겠어요. 그죠? 폭력 두드려 맞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도 어머니 예수님도 핍박을 많이 했는데 옷도 별로 사진 것도 없고 치마도 찢고 막 불태우고 막 두드려 맞고 눈팅에 밤팅에 저희 어머니 예수님한테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있어요. 죽이고 한번 회개해 이 정도로 나올 때까지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더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요즘은 페미니즘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면서 쭉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부부를,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을 부부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동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동거라는 말은 여러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같이 산다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인데, 동거는 뭐냐면은 같이 동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뭐예요? 서로 동등한 존재예요. 그렇죠. 뭐의 차이가 있어요?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 그 역할 중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남편이 뭐라는 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남편에게 뭐예요?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 그렇지만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같이 동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어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여러분 동거라는 말씀은 같이 사니까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세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로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해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와 나는 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한 몸이다 라는 사실. 한 몸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배우자를 괴롭히면 뭐예요? 그 고통은 누구의 고통? 나의 고통. 내가 내 아내에게 잘못하면 다음날 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밥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해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프면 병원비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가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으면, 그러다 일찍 죽으면 뭐예요? 나만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게 뭐겠어요?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얘기죠. 그죠? 아내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 높이고 리스펙트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물론 역할에 의해서 옛날처럼 성경에서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살림을 하고,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오늘날은 여자도 어떻게 해요? 돈을 벌으니까 남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가정에서 살림을 해야 돼, 도와줘야 돼, 그죠? 그것이 기본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따라 하는데,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은 이거를 있어야 돼요. 하나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양육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보호가 있어야 되죠. 가정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양육이 있어야 되고,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는 생명의 그 은혜를 받을 한 그릇이다.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을 함께 받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생명도 받고, 사랑도 받고, 양육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데, 가정이 그러한 장소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떻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고통받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받는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그 질서는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순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칠 겁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희생하라, 가족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성경 말씀의 진리니까요.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서로가 좋은 도로 그렇게 실천해 나아갈 적에 가정이 고통받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만 믿는다고 배우자는 믿지 않는데 그렇게 실현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순종하는 종의 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품고 풀어가는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나그네 방식이 되야 되는데, 나그네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정체성도 다르고 삶에 지향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길 방식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천국이고 우리가 쫓아가는 방식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적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국가나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 있을 적에 우리가 섬기는 자, 선행하는 자, 섬기는 자, 종의도, 고난 가운데서도 걸어가는 종의도, 제자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